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실행력에 대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한 실험을 했대요. 중고차가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상태가 좀 괜찮고요. 나머지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고만고만한 차였습니다. 그리고요. 실험 참가자들을 2개로 나눴대요. A그룹과 B그룹. 그리고요. A그룹에게는요. 이 차의 재원들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었대요. 그리고 시간도 아주 충분히 주었답니다. 그리고 B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제한 시간을 주고요. 아주 한 30분 안에 좋은 차 구해라. 그런 상황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그룹이 좋은 중고차를 골랐는가?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차를 공부할 수 있었던 A그룹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대요. A그룹에서 좋은 중고차를 고른 사람들은 25% 미만이었고 B그룹에서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좋은 중고차를 골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설명한 즉슨 단기간에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생각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고민했대요. 연비, 가격, 주행거리 이런 몇 가지만 생각하고 이 차다 라고 골랐고요. 오히려 시간이 충분했던 그룹은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컵홀더가 몇 개냐, 블루투스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자잘한 정보를 막 비교 대조하다 보니까 결정과 장점들을 구분하는 데 시간을 너무 써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선택을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는 능력이 더 판단하는데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말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실험 내용을 듣는데 신앙에 대해서도 한 깨달음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신앙의 정보들을 많이 습득한다고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낮 성경을 읽고 밤낮 말씀을 알아도요.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을 하는데요. 2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10을 알아도 8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 말씀대로 행함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히대요. 뭐가 기가 막히냐? 아니 저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설교하면 아니 우리 남편이 이걸 알고 있었네. 이런 걸 몇 번씩 깨달은대요. 저는 뭐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 가끔 제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옳은 것이라면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한다고 저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괴로운 지점이 있는데 저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기뻐한다 라는 이 딜레마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 기뻐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극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함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숙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요, 계란으로 친다면 오늘 말씀 읽은 내용과 2장부터의 내용이 노른자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요, 복음의 한 요소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요,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상황에 가톨릭 교회는요, 행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조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다였는데 그 위에 무엇을 더 얹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할 무엇을 만든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이 있는 성당이거든요.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한 가지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제들을 시켜서 착 돌아다니면서 헌금함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은 부모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 있을 따름이다. 어떻게 1,000,000금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함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게 계급인데요, 행실 때문에 계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해요. 그럼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더 이제 교회에서 더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은사의 따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섬김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보를 드림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게 쉽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이제 냉랭한 공동체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였죠.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느냐? 성령은 한 분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한 분인데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눈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있느냐?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있느냐?
손은 손의 일이 있고 발은 발의 일이 있고 입은 입의 일이 있고 눈은 눈의 일이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데 어떤 행함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보다 행함을 앞세우면은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마음의 죄책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믿겨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성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등반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책을 씻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빌라도의 계단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피가 다 까지고. 그런데 이 정상에 딱 오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무릎 까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뒷모습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으려고 그 계단에서 무릎으로 오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딱 음성을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행함과 믿음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씩 읽느냐,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느냐,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그런 것은 사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이거는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임을 맥주집에서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렇게 문화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양심이 상하냐 안 상하느냐, 그 기준으로 행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럼 안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술을 안 먹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풍부하지만 과거에는 그 음식이 참 귀했죠. 쌀이 귀했죠. 근데 쌀로 술을 만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사라지잖아요.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술 마시면서 사치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먹지 말자라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정신이 사라지고 행함만 남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주의란 것은 그런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이런 종류의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상황, 성경에 쓰여졌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믿음 자체는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요, 세상을 등지는 것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믿음 자체가 가족과 친지 동기를 등지는 거였어요. 요즘에 이슬람 사회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존속살인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금하는 상황이 기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이집트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마르와 아흐메드라는 여성이 콥트 기독교, 남편이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를 영접했대요. 그 이후로 삼촌에게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행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박해의 순간에서도 경제적 상실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게 뭐 사변적인 정신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이해하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분명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스타가 됐던 한 설교가 있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울까요? 그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참 각박합니다. 요즘에요, 저희 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 하죠.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래요. 일본의 2배래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배죠. 인구 한 명당으로 푼다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 힐링 뭐 이런 것이 참 유행합니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중에도 그런 종교가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해민승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를 경매로 내놓았대요. 근데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불교는 마음의 평안함을 강조하는 종교죠. 평안함을 지키기 위한 말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정신만 채우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가르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 행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번뇌와 고통은 반복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위안도 없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무르면, 그리고 그것이 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술 한잔 기울이듯, 적적할 때 영화 보듯, 쇼핑하듯, 우리 마음 어려우니까 예배나 드리자, 평안 얻으러 예배 드리러 나가자, 이런 것만 해도 이미 훌륭한 거지만 그게 전부라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어떤 행실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배우고 왜 익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만 하는 자를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가장 불리한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공부할수록 말씀을 준비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23절부터 25절에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예시로 거울을 보는 두 사람을 얘기로 하고 있어요. 그 둘은 모두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투명하지도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흠집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잘 보려면 관리를 엄청 했어야 됩니다. 열심히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대충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돼요. 나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했고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듣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꼼꼼히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원수가 즉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워갑니다. 때로는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쁨으로 듣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차 있다면 말씀이 오래 머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를 키울 때도 잊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도요, 그와 같습니다. 신명기의 교훈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데 더 한 가지가 붙었어요. 행하면서 기억하라. 유대교는 율법을 외우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기억하였고요. 기독교는 신앙을 행하는 것으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굽 2개 갈라지는 뭐 그런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각을 떠야 된다, 이런 율법이 아니라요, 온전한 율법, 완성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요, 2장 8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뭐냐면 사랑의 법을 의미한 거였어요. 우리가 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를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다 나오고 성경 백독을 읽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지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느냐, 완성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경건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결국 사랑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수없이 강조됐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고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심은 충만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다 하는데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엉망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요 안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두 번째가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고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제 생활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인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받는 행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되고요. 가족들이 버려요. 핍박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고발자가 돼서 그 신앙인을 법정에 보내버립니다.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자신들을 버린 나라와 가족을 대신한 새로운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 하나 섞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가치관과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인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행하는 것은 기질 따라 사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술 문제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가 쉽고, 어떤 사람은 연보가 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으라면 읽을 수 있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으라 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가 행복한 분이 있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더 거룩하냐 덜 거룩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성경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저희가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무엇을 물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었니? 너 사랑하면서 살았니? 이거 묻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지킬까 외우면서 암송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담겨진 사랑의 정신을 읽고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야말로 복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때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비록 멸시받고 불경한 사마리아인이라도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스쳐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여 신앙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